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간구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중간에 이런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의 팔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이르시되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화자가 바뀌어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두가 다 이사야가 받아서 적은 글이고 이사야가 기록한 글이지만 글 내용을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같아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주가 아니시며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런 의문문의 표현이 혹시 마치 원망하듯이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 하시겠습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읽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죠? 여러분이 아는 라합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보면서 그럼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을 공격하신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사야의 기도이고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라합을 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합을 공격하신 여호와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라합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표현이.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애굽을 무찌르신 하나님, 또 용은 거대한 바다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용이라고 하는 표현도 애굽이나 바벨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합과 용을 무찌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강력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무찌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생각나는 게 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 바닥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내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해하고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대적하시는, 무찌르시는, 찌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이미 홍해를 갈라서 깊은 곳에 길을 냈고 그 길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이건 미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 백성이 죄를 짓고 하늘 끝에까지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키고 나를 향하여 회개하면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들으셔서 9절 앞부분에 가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힘이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의 그 간구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이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하였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위로자다. 나는 하늘과 땅을 펴고 정하신 분이다. 세 번째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자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조성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12절에서 위로하는 자,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를 지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었고 내가 구원자인데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또 13절에서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너 무서워할 거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위로자고, 내가 너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너는 너를 학대하려고 준비하려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종일 덜덜덜 떨고만 사느냐? 그럴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도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깊은 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을 말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대답하면서, 그래, 내가 바닷물을 뒤흔들었던 자야.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학대하는 자가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시는지,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지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의 위로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머리로는 다 믿고 가슴으로 느끼고 입으로 실제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 앞에 부딪히면 낙심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가 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고 고백하지만 열리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도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기도할게 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가 내 것이 되었을 때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낙담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쳤던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라져서 원망하고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로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나도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어떻게 너에게 다가오든 너를 구원할 분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니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사화복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지요.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이사야 너의 입에다 두었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해준 것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박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네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이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들여야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은 기도하다 뭐 하게 되어 있다? 낭망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척도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지만 문제 앞에 서면 잊어버리기가 쉬우니,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 얻어서 기도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약하여지고 넘어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낭방치 않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